에스겔서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4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25장 이하 24장까지가 전반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반부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주변 나라들, 뭐 적들일 수도 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곤란을 겪을 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멸망을 더 기뻐하고 박수치는 그 악한 무리들, 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두로예요. 두로. 26장에서 28장까지 언급되어 있는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26장의 7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성을 정복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14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이후 앞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무려 250년이 지나고 나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28장이에요. 28장에 가보면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특별히 두로의 배후에 있는 세력에 대한 언급을 28장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로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두로의 두로가 가진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받을 결정적 이유는 교만입니다. 뭐 교만할 만큼 두로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등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나름 바벨론이나 또 알렉산더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그 힘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끼고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의 피해는 덜 받고 이쪽에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 지금의 이란 쪽에 침공을 많이 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든 두로는 그 시기 상당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대한 나라다. 근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멸망되는데 멸망의 이유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부추기는 존재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사단.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악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지난 주일에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과 은혜 없는 가운데 강팍해지는 세상적으로 사는 가운데 강팍해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강팍해지는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를 해서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극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이 강팍하게 못된 일을 하도록 자극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앞잡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뻔한 거짓말을 해요. 저같이 아둔한 사람도 다 보이는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큰 거짓말도 하고 작은 거짓말도 하고. 모를 거야. 우리 미련한 목사님은 모를 거야. 모르긴 왜 몰라. 다 알지. 제가 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뻔히 본인만 모르고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삼척신자라. 삼척신자라.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그리고 두 번째 자극하는 건 뭐겠어요? 교만을 자극해요. 거짓을 자극하거나
교만을 자극하거나,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두로 왕의 교만은 사실상 사악한 세력 사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두로 왕을 향해서 말하는 거지만 내면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사단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주 다른 간접적인 세력을 통해 이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쭉 성경에서 해오셨죠. 제일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에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오잖아요. 뱀. 뱀을 통해서 사단에게 말하시는, 사단을 말하고 사단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3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14절 15절에 거기 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까지, 그래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길 그런 예언의 말씀을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이 말씀이죠. 여기서는 이제 뱀을 통해서 사단을 말씀하셔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16장에도 사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구를 통해? 안타깝게도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이건 우리가 참 경종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가 거짓을 행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교만 부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타냈던 건 뭐냐면 스승 예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 스승을 사랑하는데 그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죽으시다. 물론 그 이면에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얻을 마음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절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제자로서 제자인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어떻든 스승 예수에 대한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의 길을 가로막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왜 뒤로 물러나라? 앞에서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긴 뭘 안 돼. 너 내 뒤로 물러나.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 뜻대로의 길을 나는 가야 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측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수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사단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목사에게도 제일 사단 역할을 많이 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의 아내. 많은 경우 목사의 아내들이 사단 노릇을 해요. 그건 목사의 아내만 안 해. 교회 중직자들의 아내들도,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돌 맞아 죽을 소리인지 몰라도, 많은 중직자들의 아내들도 사단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목사의 아내가 사단 역할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들도 대부분의 남편들처럼 아내가 속닥속닥 하면은 홀라당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마음, 아버지의 길을 가려 하려는 그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사모는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는 직분이 없어요. 사모는 평신도예요. 우리 아내는 평신도. 허태은 성도예요. 허태은 성도. 사모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의 아내니까, 목사의 사자가 스승 사자는, 그러니까 스승님의 아내라고 해서 그냥 사모님 하는 거지, 호칭이지 직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보다도 못한 사모들이 있어요. 아내들, 목사의 아내들이 평신도보다 못해. 평신도보다는 나아야지. 그래도 목사의 아내인데
뭐 헌금 생활이나 뭐 헌신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평신도보다는 나아야지. 평신도보다 못한 그런 목사의 아내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 젊은 날부터 그래가지고는 늙어서는 더하지. 그런 사람들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마음이 물들어 있고,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고, 이기와 욕심으로 물들어 있으면 자꾸 목사인 남편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니까 베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역할도 아니죠. 감히 베드로에 견줄 수 없죠.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 하와처럼 그렇게 사단에게 넘어가서 어리석은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아내는 그런 축에는 안 들어가고 무엇보다 제가 별로 안 넘어가거든요. 다른 데는 내가 우리 아내한테 다 넘어가요. 아내가 말하는 건 웬만하면 다 들어요. 그러나 목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아내한테 청탁을 해도 제가 별로 우리 아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어떻든 우리 아내는 그런 점에서 제 목회를 도와주는 데는 최고의 아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 얘기가 나와서 그냥 격가지로 잠깐 말씀을 더 드려봅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도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내가 고난받고 죽는 걸 슬퍼하는구나, 안타까워하는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유혹인 거예요. 그러나 유혹은 유혹일 뿐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에스겔서 28장에 이 두로를 통해서 사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로 왕을 통해 사단에 대해 또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기 이전에 사단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처음부터 사단이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천사였어요. 이게 천사에서 사단이 되는 거, 이 순식간입니다. 천사에서 사단이 되는 거, 그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거짓과 술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천사였던,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찬양대장이었던 천사 루시엘이 사단 루시퍼가 되는 안타까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게 여기 본문에 28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사단은 어떤 존재였는가? 12절을 한번 볼까요? 28장 12절입니다.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중요한 언급을 세 가지 해요. 완전했다. 지혜가 충족했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게 바로 천사 루시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이란, 여기 13절에 보시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에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덴에. 여기 이 지혜라고 하는 거, 12절 13절에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여러 치장물들을 보잖아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간교라고 표현해요.
지혜라는 건 좋게 표현할 때 지혜고 그것이 나쁘게 쓰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교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간교함이 지혜인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혜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거나 세상적 생각이 더해지면서 쓸데없이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면 그게 뭐가 돼요? 간교가 되는 거예요. 간교. 간교가 쏟아내는 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짓이 싫어요. 뻔히 보이는 거짓이 싫어. 예, 보이잖아요, 다. 예? 저 정도 그래도 목회를 40년 넘게 하면 웬만하면 다 보여요. 예. 간교가 보여요. 간교가 보이면 전 속으로 도리질을 합니다. 아닌데 그러지 말지.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예?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다음 14절도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그룹이 천사를 말하는. 예? 사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사명자는 뭘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사역을 지키는. 하나님 높이라고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은 모든 찬양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은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썩어 빠진 인간들이 루시퍼 일을 해요. 루시퍼 일. 찬양하는 걸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본. 뭐?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악기 연주를 잘하든 못하든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 중심에 그 마음이 있어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뭘 지켜요? 본질을 지켜야지. 찬양의 본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본질을 지켜야지. 로시엘일 때, 찬양대장인 로시엘일 때는 이걸 잘 지켰어요. 예? 엘, 천사를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왜 하나님만 찬양받아? 찬양을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 잘 연주했는데, 내가 했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관심 두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이 달란트로 기뻐하는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교만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예? 여러분 그 뒤에도 15절에도 그 단어가 또 나와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줄 정도면 사단이 타락하기 이전 로시엘일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예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완전하다고. 겉으로부터 속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거기 16절에는 이제 두로라는 그 나라를 예로 들어서 두로의 경우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것은 두로, 겉으로 보이는 뱀으로 보이고 두로로 보이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로가 겉으로 보이는 두로는 어땠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역을 통해 아주 경제적으로 강성한 나라였다. 근데 그 강성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범죄가 뭐예요? 그 다음에 너 지키는 구루바 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쫓겨났어요. 17절에 가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지혜가 간교함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닥에 곤두박질 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고 지혜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교만을 삼게 되니까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시퍼가 되는 거죠. 루시퍼. 예? 결국 사단이 되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너무 잘난 게 문제였죠. 아니 너무 잘나게 해주신 게 문제였죠. 그러나 잘나게 해주신 게 문제가 아니라 잘나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지키는 사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지킴. 예?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리. 딱 거기까지. 로시엘의 천사 찬양 대장으로서의 그 자리까지. 그 이상을 탐내면 안 돼요. 자꾸 남의 자리를 넘보면 안 돼요. 남이 할 일을 왜 당연히 그 사람이 위치에서 할 일을 왜 자꾸 넘보고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사모 얘기도 했지만 목사의 아내의 자리만 지키면 되지. 왜 자꾸 목사의 할 일을 넘보면서 자꾸 제가 처음 오니까 주보 자료를 사모가 내려줘야 받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부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내려주셨어요. 모든 예배의 순서나 기도의 순서가 차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주보 자료를 내려주는. 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싶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리를 넘보면 안 돼요. 자리를 넘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양보해주고 다 해주지만 목사가 해야 할 목사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넘보면 안 돼요. 각자의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시무 장로님들로서의 장로님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그 자리를 넘보고 그 일을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왜 자꾸 자기가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까지만 하고 그러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부탁이 오면 해야 되죠.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조금 더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이 오면 요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이 오면 그러면 해주는 거죠. 부탁이 왔으니까 기쁘게 아이고 아직도 내가 여기 말씀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너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를 지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다.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이상을 꿈틀거리는지. 그래서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그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 해야 그 사람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건데 그 일을 넘봐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상대방을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에게서 두로에게서 이 교훈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타락과 그의 타락 이전의 상태들을 이사야 14장에 이어서 에스겔 28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비전의 미래를 쭉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에스겔서는 영상이 하나 더 있다고. 우리 한번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봤었나? 안 봤죠?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고 혹시 본 거면 에스겔서 전반부 영상에서 우리는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곳은 성전이 아닌 바벨론이었죠.
이후 에스겔은 그 이유를 알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의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떠나시도록 했기 때문이죠. 아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해, 다음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죠. 그런 후 33장에서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586년에 일어난 에스겔의 암울한 경고의 말들은 현실이 되었죠.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며 참혹한 일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11장의 결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의 남은 부분은 에스겔의 소망의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는 같은데? 이스라엘, 그리고 지난주에? 열방, 마지막은 온 창조 지난주에 세계를 향한 봤죠?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을 봤어요? 향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안 봤어요? 새로운 다윗을 세우시겠다 하신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김지순 관사는 미래의 지난 메시아 수요일에 안 왕이며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몰라요. 필요로 했지만 갖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 이 메시아 왕이 다스리실 새 이스라엘은 변화된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적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안 봤나? 것입니다. 봤나? 안 봤나? 마치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요거 그들의 때문에 굳은 지금 마음을 보는 제거하고 거예요. 예.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특이한 다음 환상에서 더 발전됩니다. 에스겔은 사람의 마른 뼈로 가득한 거대한 골짜기를 보았고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역은 포로됨과 실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이는 또한 비유적인 죽음, 즉 언약 관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 그의 백성을 다시 살리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람이 와서 모든 뼈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바람이 생기와 생명을 그들에게 채우며 뼈들에 살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은 갑자기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 앞에 선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회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죽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 인간을 다시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악을 다루신 후에도 여전히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습니다. 이를테면 온 열방에 여전히 만연한 악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바로 이게 이 책의 끝부분이 둘로 나누어 다루는 내용입니다. 먼저 38장과 39장은 열방에 만연한 악을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으로 의인화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고대 왕국과 땅의 족보에서 유래된 것으로 먼 옛날에 있었던 강한 나라들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왕의 이름을 통해 모든 난폭한 나라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데요. 우리는 곡이 사방에서 나아오는 7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걸 보며 그가 명백히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이것은 왜 에스겔이 책의 전반부에서 이집트와 두로의 왕들에 대해 사용한 표현들을 곡에게도 사용하는지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에스겔에게 곡이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하고 폭력적인 인물들의 결정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한 인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2장의 기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곡은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마치 출애굽 당시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곡을 심판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은 순서대로 읽을 경우 문자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곡과 그의 군대들이 지진으로 소멸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2번에 걸쳐 불에 다시 소멸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곡과 그의 군대들을 전장에서 쓰러뜨리고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채 거기 몇 달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장면들은 상징과 형상으로 가득하죠. 에스겔은 그가 가진 모든 시적 표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세상을 망친 인간의 악을 어떻게 멸하기로 결심하셨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길을 닦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열방에서 악이 마침내 사라지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다시 성전과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전 우주적인 회복을 이루실지에 대해 서술하죠. 에스겔은 먼저 새 성전과 새 도시에 대한 매우 길고 상세한 환상을 봅니다. 그는 천상의 안내자를 따라 새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곳은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웅장했죠. 새로운 제단, 새로운 제사장들, 완전히 새로운 예배제도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새 성전을 모두 본 후 그의 맨 처음 환상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이 새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에 대한 이 환상들의 의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언젠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들이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다고 말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에스겔의 다른 환상들처럼 상징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백성에게 임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꼭 특정한 건물의 형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견해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점은 에스겔이 이 도시를 절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47, 48장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작은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과 계단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 물줄기는 빠르게 거센 강으로 변하더니 성전과 도시를 넘어 사막으로 흘러나와 지구상 가장 황량한 장소인 사해 계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그 강은 생명과 나무들을 만들어내고 죽은 바다 사이는 식물과 동물들이 가득 찬 살아있는 바다로 변합니다. 이 모든 광경들은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는 진실로 에스겔의 환상이 얼마나 장대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온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를 생명을 주시는 그의 임재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그 도시의 이름인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를 외치며 마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동하는 새로운 세상, 거기에 거하는 새 사람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편만한 세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에스겔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예, 그래요. 처음 얘기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잖아요. 33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33장 7절에 7절을 한번 볼까요?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신다는 선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 경고하는. 그래서 그 뒤에 8절 9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에스겔서 3장에서 보았던 누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심판받을 일을 지었을 때 네가 가서 그에게 너 그 죄 가운데서 망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멸망되고 그 사람의 핏값은 에스겔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에스겔에게서 차겠다는 얘기를 여기 다시 한번 8절과 9절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서 거짓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짓 목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짓 목자와 비교되는 선한 목자, 참 목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거짓 목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3절, 34장 3절을 볼까요? 34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목자.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뭐예요?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을 먹이는 사명인데 먹이는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거기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먹이는 사명인데 먹이지는 않고 양을 오히려 먹는 거짓 목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6절에 가보시면 한 가지를 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는 뭐예요? 99마리의 양을 두고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게 목자인데, 그게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은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거짓 목자는 뭐예요?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
예. 뭐 오는지 안 오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예? 우리 정도 교회 교인들 수면은 제가 강단에서 웬만큼 보면 이번 주일에는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다 보이거든요. 요만큼 뭐 많은 관심 아니에요. 요만큼만 관심이 있으면 한번 쭉 보면 누가 안 왔네 거의 보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결석자 명단을 항상 주일날 작성해서 주보고지에 보면은 거의 1차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 알지 못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떤 어르신들은 주보를 안 뽑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결석자 명단을 어떻든 저 주보고지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둡니다. 그럼 제가 월요일 날 하는 일이 뭐냐면 뭐 다른 것들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뭐냐면 거기서 잘못 체크되어진 거. 예, 저는 알거든요. 이거 왔네. 이분 오셨는데 왜 결석자로 돼 있나?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요. 여러분 오늘 리더 헬퍼들 그 신방 보고서 보면은 그 뒤에 결석자 명단들 나오죠. 거기 이제 최종 정리된 명단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아는 거죠. 누가 못 오고 어떤 이유로 못 오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왔는지 안 왔는지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왜? 내 양이니까. 그러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짓 목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비교해서 11절 이하에 보면은 참 목자,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에 대한 언급이 11절 이하에 나와요. 우리 11절만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양이 왜 못 왔는지 관심하려고. 그래서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13절을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선한 목자는 먹이는 목자예요. 먹이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거예요. 목자의 으뜸 사명은 먹이는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 8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질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3절과 6절을 합해서 정리해 놓은 말씀이 이 8절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얘기를 하죠. 또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도 하셔요. 여러분 모든 예언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지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의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한 목자냐? 15절을 가보십시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하실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말하는 다윗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뒤에 26절에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예. 우리가 그 부활절을 앞두고 보혈 신앙이 부활 신앙 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복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나기가 아니라 복된 소망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보혈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되고 부활 신앙이 복소 신앙, 복된 소망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예요? 선한 목자 덕분이죠.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그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목자로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하시지만 아주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시지만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심판주로도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예?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명히 구분하셔요. 한 번만 말하지 않아요. 2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까는 양과 염소 사이를 구분해 놓으신다 했는데 이제는 양 안에서도 진짜 양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양의 탈을 쓴 악한 짐승. 거기 25절에 가보시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들을 숲풀 가운데 들에서 편안히 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악한 짐승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그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나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0장이나 선한 목자의 귀한 모습들을 말하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도 오실 바 예수님을 양들의 참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뒤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도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에스겔서에서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봤지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와 마른 땅,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오죠. 에스겔은 다른 어떤 책보다 환상이 많다고 그랬어요. 40장 이하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천국, 천년 왕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속에서도 보면은 환상들, 아까 그 곡에 대한 얘기도 그것도 말세에 멸망받을 사단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그 환상들도 마찬가지. 에스겔의 환상은 결국 뭘 보여주느냐?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그 마른 뼈들의 환상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모여진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셔요. 저나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잘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교회 공동체성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서 신앙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도 그거예요. 마른 뼈들의 환상은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잘 신앙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의 일일 부흥회도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은혜로 살아나자 하는 의미로서 이번 주일에 일일 부흥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기를 위해, 그래서 목자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양들은 양들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열심히 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40장 이하의 내용들은 그 내용의 시작이 그래요. 다시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4장에서 보면은 8장에서 보면은 그 8장에서 그 에스겔의 머리채를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 기억나셔요? 거기서는 부정적인 걸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하게 불신앙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영적 음행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또 이스라엘로 가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아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림 속에서 공부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로운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미래가 이스라엘, 신앙의 백성, 지금의 이스라엘 말고요, 제2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소망의 나라, 복소, 복된 소망의 미래를 열어줄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신앙이 부활신앙이 되고 부활신앙이 복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언제나 우리 안에 반짝반짝 빛나고 반드시 그곳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하고 건강한 신앙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끝내보려고 이거를 좀 길게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은 같이 안 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긴 기간 동안 에스겔서를 상고했습니다. 에스겔서 안에 있는 복된 소망의 미래를 위해 이 에스겔이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특별히 그는 전반기 6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에 있지 않지만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기에 그는 목숨 걸고 이 예언의 사명을 말씀하였나이다. 조국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안타까움을 환상 중에 보면서 그는 다시금 복된 소망을 예언하는 사명의 미래를 삽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에스겔처럼 멸망받을 미래를 향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소, 복된 소망의 미래를 살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교만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와 욕심의 세속적 강팍함으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목자가 되고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 거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향해 남은 3일, 일기의 변화가 심한 때 주의 백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교회를 다시금 은혜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